건강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 안에 전 세계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 되셨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헬라어 원어에는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 부활되신 분입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해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네, 다 끌려오고 붙잡혀오고 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하는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파리협약이라고 아시나요? 네, 파리협약이라고 하는 협약이 있는데 이게 2015년 12월 2일 날 출범했습니다. 뭐 유엔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모여 있는 그런 전 국제적인 기구들이 참 많지만 이 파리협약에는 전 세계 195개의 나라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체 나라가 다 참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이 뭐냐면 지구 환경을 보호하자예요. 지구 환경을 보호하자. 특별히 이제 아주 구체적인 목적을 하나 세웠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평균 기온의 상승을 억제하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업화 이후에 지구의 온도가 엄청나게 급상승하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걸로 많은 지구상의 여러 군데에서 기후 변화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는 나라이잖아요. 근데 이게 5계절로 바뀌었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봄, 여름, 학시, 그다음에 가을, 겨울이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봄하고 여름, 우리 가을, 겨울이었잖아요. 원래 4계절이. 근데 이 여름하고 가을 사이에 학시 이런 그런 계절이 하나 생겼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건들기만 하면 학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계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뭐 이렇게 더워져가는 이 현상들이 우리나라에만 비단 있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필리핀을 갔다 온 그 다음 주에 팜판가, 그러니까 저희 그 레인보우 처치 있는 데가 50도를 찍었습니다. 이게 상상이 되세요? 50도라고 하는 온도가 아마 우리나라에 50도의 그 열기가 다가오고 총기가 허가됐으면 그날 막 1000명, 2000명씩 막 죽었을 거예요. 부부끼리 쏘고, 그죠? 막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막 운전하다 쏘고. 우리나라는 총기가 허락되지 않는 게 너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들, 이게 왜 일어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환경에 파괴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환경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아주 그 정치적 그리고 강대국들의 논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요 이 파리협약에 들어와는 있는데 중국, 인도 같은 나라는 거의 지키지 않습니다. 왜 안 지키는지 아세요? 그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야, 미국 니네는 이미 개발 다 해놓고, 영국 니네는 이미 쓸 거 다 써놓고 이제 와서 이거 해갖고 우리 못하게, 우리는 그렇게 너희들에게 종속되어진, 경제적으로 종속되어진 나라로 살지 않겠어, 이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관세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 전쟁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총칼 들고 해야 되는 전쟁인데 요새는 그렇게 하면 전 세계적으로 욕을 먹으니까 이 경제적인 그냥 전쟁, 금융으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미국은 계속 패권을 갖고 싶은데 그 패권을 가지려고 하는데 도전하는 나라가 중국인 거예요. 이 중국을 어떻게든 죽여버려야겠는데 이 전쟁으로 막 핵전쟁하고 막 이러면 중국도 핵이 있으니까 보복당할 거 아니에요. 그걸로 못하니까 관세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관세로 뭐 100%, 104% 때리겠다, 뭐 124% 때린다, 뭐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니네 우리나라에서 물건 팔지 마. 너 이거 팔고 싶으면 알아서 기어 이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또 어떤 나라예요? 공산국가잖아요. 중국 공산국가라서 야 너네 다 굶어. 그러면 굶을 수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되게 무서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 굶을 수 있는 나라니까 그래? 그럼 우리도 같이 해. 그래갖고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국은 이제 그 인지를 잡고 있어요. 뭐 아이폰, 테슬라, 예, 그리고 월마트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마트 같은 마트인데 거기에 60%가 다 중국에서 들어가는 제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품이 관세에 붙어갖고 올라가면 이 물가가 올라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보통 쓰는 싸구려 제품들 있잖아요. 다이소 가서 여러분 흔하게 사시는 제품들 다 메이드인 어디예요? 예, 치나, 그리고 메이드인 차이나 돼 있죠. 예, 그 제품이 없어지면 아니 그걸 살려고 하면 이전에 1,000원이면 샀던 걸 2,000원 줘야지 사는 거예요. 그게 2개, 3개, 10개 되면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붙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파리협약 안에서도 강대국이 약소국이나 개발도상국을 억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핵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지들은 가졌는데 우리 못 갖게요? 우리만 갖고 너희들은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세계 이 평화가 위협이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논리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스타벅스가 여러분 잘 가시는 스타벅스가 최초로 그 커피 업계에서 종이 빨대를 그 제품에 참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인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하게 등장했던 사진 한 장이 뭐였냐면 이 바다 거북이 코에 빨대가 하나 끼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사진 보셨나요? 예, 그래서 실제 못 보셨어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플라스틱 빨대 이렇게 치시면 그 거북이가 콧구멍에다 빨대를 끼고 있어요. 예, 환경이 이렇게 오염된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 빨대를 쓰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요, 바다를 오염시키는 건 빨대가 아니라 어부들의 그물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이 바다 환경을 지키고자 하신다면 뭘 해야 되냐면 그물을 쓰지 않아야 돼요. 그물을 안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물고기는 못 드시는 거예요. 뭐 스시 먹고 싶은 분들, 뭐 회 처먹고 싶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환경 오염을 막으시려면 고기를 안 먹어야 됩니다. 그 바다의 환경을 막으려면 실제로 플라스틱 빨대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정도는 굉장히 미비해요. 그런데 몇몇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케팅을 잘하는 거죠. 마케팅 전략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친환경 기업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왜 자꾸 목사님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나라는 의심이 좀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 들어보시면 왜 기독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 능력을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 설교 마무리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 교회에 환경 지킴이가 계십니다. 박미영 집사님이 계세요. 박미영 집사가 교회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육자들의 뒤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박미영 집사가 오는 날에는 교육자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혹시나 이 쓰레기통을 뒤지지는 않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청소를 굉장히 깨끗이 하고 플라스틱도 굉장히 이렇게 닦아서 잘 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다른 교육자들은 다 잘하는데 저하고 민정사님은 박미영 집사님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굉장히 많이 행동이 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박미영 집사 없으면 야 그냥 빨리 구겨서 미영이 보기 전에 버려 막 얘기를 해요. 왜냐 걸리면 이거 누가 버렸냐부터 시작해갖고 막 다 밝혀내요. 그것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와서 들고 와서 물어봐요. 이거 목사님이 버린 거예요? 물어봐요. 그래서 목사가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걸리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우리 민정간사도 굉장히 열심히 분리수거를 깨끗하게 하는 편이에요. 뭐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플라스틱 제조회사들이 지금 고소당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플라스틱 재활용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마케팅을 했던 모든 회사가 다 고소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비율이 9%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것도 한 번만 재활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이 무한하지 않고 한 번 재활용하고 나면 그 다음은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 기업들과 플라스틱 산업을 다루고 있는 회사들이 이 플라스틱을 가지고 재활용 캠페인을 벌려서 이미지 세탁을 하면서 조금씩 자기들의 생산량을 계속 늘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는 재활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활용이 된다라고 우리는 재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고소당하는 회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플라스틱을 재활용을 하려면 경제성으로 이게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밥을 새로 지어서 먹는 것과 전자레인지 돌려 먹는 것 중에 뭐가 더 비용이 더 덜 들 것 같으세요? 우리는 데워 먹는 거, 찬밥을 데워 먹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데워 먹는 비용과 실제로 밥을 지어 먹는 비용은 밥을 지어 먹는 비용이 훨씬 쌉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남은 밥을 데워서 먹는 사람은 알뜰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걸 하는 것보다 새롭게 밥을 그냥 지어 먹는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모르죠.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화이트데이다, 뭐 이런 뭐 삼삼데이다, 삼겹살데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러면 다 속으신 거죠.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만들어낸 이미지의 마케팅에 다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다 개발도상국으로 재활용이라는 명분하에 다 보냅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런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그걸 받아다가 다 다시 매립하고 태우는데 더 많은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어요. 이게 실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제 뭐 들어도 잊어버리셔도 돼요. 뭐 엑손 모빌 여기 캘리포니아주에서 소송 중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마케팅했냐면 야 우리는 재활용할 수 있어. 99% 재활용 가능해. 이거 당하고 있고요. 클로락스 호주 여기는 자기들이 만든 플라스틱 비닐이 50% 이상 재활용된 거라고 얘기해가지고 거짓말해서 소송당했습니다. 코카콜라, 펩시코카 다 소송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포드 카운티도 역시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환경 문제를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보다 허구가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그 한 3년 전이죠. 3년 전에 대선에서 아주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윤석열 그때 당시 후보자와 이재명 후보자가 나와서 TV 토론을 하는데 아리백이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아리백 아세요?라고 물어봤더니 이 윤석열 후보자가 아리백이 뭐죠? 그리고 가르쳐 주세요라고 얘기해서 이 아리백의 집중포화를 이것 때문에 집중포화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리백이 뭐냐면요. 우리 이거 아셔야 돼요. 2030년까지 에너지 사용에 전력을 만드는 에너지 사용의 100%를 친환경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 제품의 수입을 하는 것을 막거나 관세를 많이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식으로 불을 떼거나 화력을 통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제품을 만들어내면 이제 팔 수가 없는 이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쭉 보시면 야 진짜 지구가 큰일 났구나. 우리가 이걸 힘써야겠다라고 하는 거 이거 참 맞는 거죠.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뭔가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향한 또 이 세계를 향한 그 개념들이 명확하게 잡혀 있어야지만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어떤 일에 집중하고 그 집중하는 일을 방해를 하려면 그것보다 더 큰 이슈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대부분 정치 영화나 이런 것들 보시면 이슈로 덮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떤 정치적인 불리한 사건이 터지면 검찰에서 연예인 사건 하나 뚝 터뜨려요. 그러면 그게 다 글로 막 가죠. 이번에도 뭐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내용들이 오고 갈 때 막 산불이 크게 났잖아요. 그래서 그 산불이 크게 나는 바람에 그 이슈가 덮였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 것처럼 어떤 이슈를 자꾸 이슈로 덮어가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교회가 친환경적인 운동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미국 사회에서 엄청나게 교회 안에 확산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출발이 WCC예요. 이 WCC가 시작을 했어요. WCC 그러면 뭐 긍정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빛과소금교회와 저희가 속하고 있는 합동 측은 이 운동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이 WCC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여파로 이 한국 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친환경적인 캠페인이나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보수 교단들도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건 한 가지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을 설교하는 보수적인 교회가 참 드물어요. 왜 드무냐면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떤 입장이 주로 많냐면 아니 내가 잘 믿고 나 구원받으면 돼라고 하는 소극적인 입장이 너무 많아요. 반면에 진보적이고 자유적인 성향의 신학을 하는 분들은 사회 참여와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교회 그러니까 진보적 성향이나 자유주의적 성향의 신학자들이 다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이렇게 할 건데 그럼 그때서야 우리도 생각이 있어라고 따라가는 게
보수적인 교회들의 모습이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뭐 사회 봉사라든지 교회 사회 참여라든지 이런 일들이 다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기반이 되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100번 1000번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복음의 색깔을 희석시키는 전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조금 더 냉정하고 냉철하고 예리하게 살펴보고 검증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는 환경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기준선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가 이야기하는 허황되어진 광고와 그들의 마케팅 전략에 휩쓸려 들어가면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진지하게 할 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 유행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에서 어떤 유행이 확 번지면 그 다음에 한국 교회는 그 바람이 불어요. 예, 그게 아무래도 뭐 이렇게 약간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사대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맨날 코스트코 제품이 최고래요. 왜냐하면 미국 제품이기 때문에 최고래요. 저는 그런 사대주의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냉철하고 냉정하게 무언가를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서 진짜 지켜야 되는 것과 지키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구분하지 못한 채 혼동되어져서 교회 안의 복음과 교회 안의 능력이 희석되어져 가고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사회적 제약 가운데 동성애에 굉장히 민감해요. 동성애 나오면 그냥 발작 버튼이 눌린 것 같아요, 다들. 동성애자를 뭐 이런 설교를 해도 동성애자를 뭐 옹호하는 거냐 막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동성애에 대해서 막 우리가 막 너무 호들갑을 떨면 동성애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교회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저희가 교회 안에서 몰래 돈을 훔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저한테 이제 고백을 하고 싶어서 저한테 오신 건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한 가지 회개할 문제, 죄를 털어놓을 문제가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래 돈 훔친 것만 아니면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 못하는 거 그냥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교회가 막 동성애 이 단어만 나오면 막 너무 막 난리를 치니까 동성애자들이 교회 안에 근접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예를 들어 죄인이 교회에 와가지고 듣고 회개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환경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야, 저 교회는 비상식적인 교회라고 하는 공격, 사회적인 공격을 되게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이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선까지 지키며 용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율법 속에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셨습니다. 그죠? 그 제도가 무엇이었는지 조금 더 길게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지도 하게 말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이 내용을 잘 보세요. 보시면 하나님이 6년 동안은 농사를 짓고 7년째 농사를 짓지 말래요. 그죠? 그래서 왜 짓지 말라라고 얘기하니까 보니까 이 7째에는 그냥 갈지 말고 묵혀두면 가르면은 더 효율성 있는 작물을 거둘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묵혀두면 묵혀둔 대로 자라는 그냥 막 자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거두지도 말래요. 이거 누구 주래요?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들짐승들이 이거를 먹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이면 먹으면 걔네가 뭘 하겠어요? 거기다가 먹고 싸고, 그죠? 먹고 싸고 하겠죠. 그러면서 뭐가 회복되는 거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지력이라고 얘기하죠. 땅의 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샤바트의 개념이 뭐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은 원래의 힘을 회복하는 이런 내용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문화 속에서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땅의 원래의 힘을 회복하게 만드는 휴지기를 두라는 거예요. 휴경기를. 그래야지만 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대한 안식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뭐하게 하래요?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란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시면 여기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아까 땅을 보호하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두 번째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이 거둔 것을 너만 혼자 가만히 농사를 안 졌는데 자연이 난 작물들 있잖아요. 이거를 집안에 있는 나그네까지도 다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부에 대한 축적을 아예 허용 안 하는 건 아닌데 그 부에 대한 축적이 있는 것만큼의 나눔이 분명히 지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돈이 돌게 하라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 경제의 원리 속에도 제가 한번 설교할 때가 있을 텐데 자유경제 시장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가가 성경에 다 있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 자기들이 거둔 소득이 다 자기 것이 아니라 그 돌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가게 나누어 줄 수 있는 7년, 그러니까 6년 보내고 7년째 한 번, 7년에 한 번씩은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7년 이 안식년이 돌아오는 게 7번이 되면 뭐예요? 77에 49년, 그죠? 그 49년 다음에 첫 번째 곡식을 거둘 때가 무슨 날이었어요? 희년이 선포되죠. 희년에 뭐까지 돌려줘요? 땅까지도 돌려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의 재분배가 계속 일어나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에 대한 무언가를 지켜가는 그 가운데에는 단지 자연을 보호해라고 하는 개념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그 자연을 보호함과 동시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나눔에 대한 부분이 신학적으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도 이걸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여러분 지키겠어요? 안 지키시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면서 6년 동안 일하시고 7년째 일한 거는요 다 교회에다 헌금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게요 라고 얘기하면 6년째마다 교인들이 다 떠날 거예요. 안 그러실까요 여러분? 6년째마다 떠나실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안 지킨 결과로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26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뭐예요? 안식일을 안 지킨 거예요. 안식년을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키고 계속 농사짓고 계속 소출을 거두고 계속 부를 축적하는 무리가 생기고 그것에 반대적으로 빈곤한 무리들이 생기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희들 다 포로로 끌려가. 니들 여기 가만히 두니까 이 땅이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하게 생겼어. 그래서 그들을 다 포로로 보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역대하 36장 17절부터 21절 한번 보도록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야, 이 땅은 너네 사고 팔지 못해. 이거는 하나님 주신 기업이야. 그러니까 이 땅 관리를 잘해라 라고 맡기신 거죠. 그죠? 근데 얘네들이 안식년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키니까 니네 내가 강제로 지키게 해줄게. 너네들 그동안 안 지켰던 거 내가 한꺼번에 몰아지키게 할 거야. 그래서 다 나가. 다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뭐 했대요? 70년 동안 안식을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로 이 환경을 지켜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계신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땅이 휴경기를 갖고 또 그 휴경기 동안에 얻은 소출을 나누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나님은 성경의 율법 속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게 율법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아까 파리협약을 말씀드렸죠. 그죠? 이 파리협약과 플라스틱에 대한 재생에 대한 캠페인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강대국의 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은 무슨 얘기를 계속 하는 거냐면, 지금 그들이 좋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 껍데기를 뜯어보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정말로 이 땅을 보호하자, 환경을 보호하자라는 의미보다는, 야, 이미 우리는 잘 살았는데 우리 계속 잘 살고 싶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개발하면 이 환경이 황폐돼 갖고 우리가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니들은 하지 마. 우리만 계속 잘 살 거야. 내지는, 야, 우리가 생산량을 늘리고 싶은데 이게 환경 오염된다고 하도 욕을 먹으니까 이렇게 캠페인을 벌려서 조금 양을 늘리고 생산을 늘려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우리 이미지 세탁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논리에 이게 교회가 자꾸 매몰돼가는 느낌이 제가 볼 땐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위험한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구라고 하는 살아가는 환경을 맡겨 놓으셨어요. 우리 청지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최초로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거 관리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거 관리를 못하진 않았어요. 그죠? 아바드 했어요. 그 아바드라는 뜻이 뭐냐면 경작하다라는 의미인데 거기에 예배하다는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 섬기듯 그 예배하는 행위와 동일한 행위로 땅을 가꾸고 이게 다듬은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면 땅에 소출을 내면 그거 먹고 살았다고요. 그냥 띄어먹고. 자, 그런데 이것을 관리를 잘했다 못했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 땅이 오염되어지고 이 땅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 이유가 뭐예요? 네? 안식. 그 말을 끝까지 해요. 유치원생이에요? 안식. 그리고 얘기하면 다음은 내가 또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언제 이 환경이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안식을 지키지 않았을 때. 땡. 자, 역시. 예. 언제 땅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원리를 벗어난 일이 생겼어요? 언제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어떻게 됐어요? 땅이 피가 막 물들어가지고, 아이고 안타까워라. 그죠? 예, 물론 그것도 틀린말 하지만 그 전에 최초의 사건이 있었어요. 한번 성경 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시작. 자, 땅이 뭘 받았대요? 저주를 받았대요. 그래서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 저주받는 내용이 뭐냐면 계속 보세요. 자, 그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다음 줄 볼게요. 자, 땅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그러니까 이 전에는 땅을 가꾸고 경작을 하면 소산물이 그냥 막 나온 거예요. 근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죄 때문에 환경이 손상이 돼,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땅이 뭘 내놓는데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놓는데요. 왜요? 인간의 죄악과 범죄로 인한 땅이 뭘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상적인 개념으로 무언가를 바라보면 야, 이건 진짜 완벽해 라고 하는 어떤 개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공산주의자 아닙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그러니까 막시즘만큼 완벽한 천국의 모형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천국처럼 사는데 어떻게 사는 거냐면, 여러분 각자가 일주일 내내 돈을 벌어갖고 교회에 오면은 그 주급을 다 교회에 헌금하는 거예요.
그럼 그 헌금 받은 걸 가지고 우리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사는 거. 매일 모여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온 헌금 가지고 이상적이에요, 이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적이잖아요. 이게 안 이상적이래.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슨 수고를 했든 간에 그 수고가 여러분의 공로로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서 그 땅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그 땅에서는 위아래가 없어요. 우열이 없다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 땅에 거하게 되어지고 그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은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사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아주 웃긴 비유이긴 하지만 지옥에 가면 이 젓가락이 천국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 젓가락이 다 길대요. 근데 천국은 다 배부르게 먹는데요. 왜요? 네, 다 먹여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승권사님도 먹여드리고 박명훈도 먹여드리고 지옥은요. 지가 먹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는 그 말도 안 되는 비유이지만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담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지옥이 어떤 곳인가 보여주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공산주의가 진짜 천국의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시스템은 맞아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온전하게 완성된 모습으로 가려면 진짜 제도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뭐 질서도 없어야 돼요. 그냥 다 은혜로 예배드리고 흩어지고 예배 이것만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 목사가 있고 재정관리가 있고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고 정관이 있어요. 왜 있죠? 목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성도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 그걸 지키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그걸 지켜내는 거라고요. 이게 왜 일어나느냐? 이 땅의 환경과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있는 모든 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중요한 개념이냐면 환경보호 단체들이나 이 보호를 주장하는 신학자들, 진보적인 학자들의 내용을 보면 마치 지구가 영원할 것처럼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이걸 보호해서 영원히 사는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보호하고 이 땅을 잘 지켜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통치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게 맞지만 이 땅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효기간이 있는 게 왜 생겼냐면 뭐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생겼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2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사람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호세아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어떻게 된대요?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지구는 범죄 가운데에 이 땅이 쇠잔하게 될 것이라는 게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오염이 되어지고 온도가 올라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파리협약을 안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약속을 해도 우리 인간은 그 죄성으로 인하여 그 약속을 지키며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핵이 인류의 위협이 된다고 한다면 다 없애는 게 맞잖아요. 그죠? 이번에 보세요. 그 옛날에 그 카디피가 핵 반납하고 나서 망했죠? 죽었죠? 우크라이나가 핵 반납하고 나서 지금 난리 났잖아요. 앞으로 핵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북한이 포기할 것 같으세요? 진짜 포기 안 할 거예요. 저는 그 통일되면 우리 그 북한 거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도. 예. 그럼 보세요. 왜 포기 안 하냐면 포기하면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핵을 포기한 나라를 작살낸다는 거를 이미 경험으로 알게 됐어요. 경험으로 알게 됐다고요. 포기 안 해요. 여러분 선진국이 이 파리협약을 지키는 척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선진국이 파리협약을 지키지 않고 개발하는 중국이나 인도가 자기들의 경제력을 뛰어넘으면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켜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미국을 무슨 성자의 나라로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지킬 거라고요. 우리나라가 아리백을 열심히 하다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우리나라 경제로 추월하면 우리가 그거 지킬 것 같아요? 안 지켜요, 여러분. 그걸 지키는 게 뭐 선비도로 타지 말고 우리 잘 살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할 짓이라고요. 어떤 인류가 약속을 해도요, 절대로 이 약속과 언약, 사람 사이의 언약은 지켜지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환경운동을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교회 안에 복음보다 높은 위치, 복음보다 집중해야 되는 위치로 가져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 지구를 영원한 것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이 지구에 유효 기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 립스틱을 쓰시다가 어느 날 그 비싼 걸 사신 거예요. 뭐가 비싸요? 예? 샤넬? 샤넬도 립스틱이 나와요? 네, 그 샤넬 비싼 거죠? 샤넬 쓰셨는데 여러분, 이 샤넬 쓰다가 한 2년을 쓰신 거예요. 썼더니 이게 다 달았어요. 그럼 화내세요? 아니, 이런 명품을 샀는데 2년 만에 이거 립스틱 다 쓴 거야? 이 화내시는 분 없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이게 막 전부터 빡빡빡거리고 뭐 고장이 나 자꾸. 제 생각에는 리모델링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막 고장이 나니까 이거 왜 그러지? 생각해 보니까요, 리모델링 한 지 벌써 6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 날만 하네. 이걸 받아들이죠. 여러분, 소모품을 사시고 그 소모품을 사용하시다가 보면 그 소모품이 고장나거나 달아 없어지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막 항의하세요? 휴대폰 한 5년 쓰고 고장나서 막 삼성에 항의하고 그러세요? 물건을 이따위로 만드냐고? 아니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을,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환경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없어지는 곳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어디가 생겨요?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긴다고요. 이 신천지가 말하는 거가 완전 달라요. 걔네들이 말하는 건 믿지 마세요. 걔네들은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진짜로. 데리고 오세요. 제가 면담 몇 번만 하면 다 떠나갑니다. 심히 근심하며 대답할 게 없어 떠나가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야고보 지파가 저를 알아요. 이 야고보 지파에 교육하시는 분하고 제가 1대1로 저 토지에서 만나가지고 아주 그냥 속된 말로 개박살 내놨어요. 진짜 2시간 동안 한마디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내용이 뭐냐면 자기들이 막 달달달 외운 게 있거든요. 온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아냐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제가 논쟁을 할 건데 분명히 당신이 주장하는 거 내가 주장하는 게 부딪힐 거라고. 그럼 이걸 뭘로 판별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첫째, 무조건 원전이 우선이다.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성경 갖고 한다라고 했더니 헬라어 히브리어요?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안 배웠냐고 이거. 그랬더니 배운 적이 없대요. 그럼 한글 개정 개혁은 아냐 그랬더니 그것도 모른대. 자기 개혁 성경만 쓴대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왜 헬라어와 히브리어 성경을 봐야 되는지를 2시간 동안 강의를 해줬어요. 강의를. 그 강의한 다음에 그 다음 레벨이 또 왔어요. 그 다음 레벨 왔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초점 박살을 내놨습니다. 아주.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게 아주 그냥 잡다한 교리예요. 차라리 막 오래된 이단들 있잖아요. 구원파 이네들. 걔네들은 자신들의 논리는 탄탄해요. 신천지는요 아주 허접합니다. 천사가 4그룹이 있대요. 4그룹이.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룹이라고 하는 걸 GROUP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케루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음가가 번역이 되면서 잘못 번역된 건데 그걸 갖고 그 그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애들이 있다고요. 거기 가서 성경을 배우세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빛가서 공교회 화요 성경 공부로 오세요. 차라리. 할렐루야. 훨씬 나요. 훨씬.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냐면 신천지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움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던 어려움 없어요. 저주받은 땅이 아니에요. 거기 복받은 땅이라고요. 여러분 거기서 일하지 않아요. 거기에 가서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그 장애를 입으며 살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요 유일하게 흉터가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 요거밖에 예수님만 있으시지 우리 모두는 다 완전해져요. 우리 모두가 다 옛날에 그 날씬한 전성기로 다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풍성한 머리가 있었던 그 전성기로 다 돌아간다고요. 그것조차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러한 전성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이 땅은 유효한 땅이에요. 여러분이 분리수거를 하다가 예배를 못 드린다. 이거 범죄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 분리수거를 다 해도요. 청소하시는 아저씨들이 다 섞으세요. 너무 죄송하지만 다 섞으세요. 그리고 우리 박명희 씨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당당히 얘기하시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얘기하세요. 네. 재활용을 끝낼지어다 얘기하시라고요. 물론 이걸 재활용하는 거는요. 여러분 나라가 정해놓은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하시는 의미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땅을 지킨다? 아니라고요. 그냥 이 땅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 땅은 환경의 오염과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배우셨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나팔 재앙 때 있는 모든 재앙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 다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한 재앙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런 재앙들이 오고 그런 재앙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너무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연장선상에 반드시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한번 더 볼게요.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자 계시록 21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대요?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왜 없냐면 바다가 쓸모가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미정복의 세계예요. 그래서 그 바다는 두려움과 죽음의 대상이었다고요. 공포의 대상. 그게 더 이상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는 곳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이 이 땅과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자들이 그 땅에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계란을 들고 나가서 전도했는데 제가 이제 전해 들은 이야기예요. 전해 들은 이야기를 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우리 아이들이 전도를 되게 열심히 한대요. 우리 수아는 부담스럽게 한대요. 막 예수 믿으세요 막 얘기해요. 네. 찬이는 그냥 가까이 가서 그냥 내민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받아준대요. 그 찬이야 너 뭐라고 얘기하면 전도했어? 그랬더니 예수 믿는 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전도했대 자기가. 그리고 전도했다고 얘기해요. 또 우리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우리 세윤이는 중학교 1학년인데 키는 성인이에요. 그 세윤이가 이걸 들고 다니니까 마치 이게 성인이 이걸 들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안 받진 않으셨지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이 있었죠. 그래서 잘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믿음을 전달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이걸 믿는 거라고요. 종국적으로는 여러분의 부활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가난했고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천국이 그 가난과 병을 계속 갖고 영원히 사는 거래요. 천국이에요?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1부 때 우리 이전사님이 설교할 때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부인과 남편 이런 결혼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있으면 그게 천국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진심이 막 우러나는 막 그 마음으로 오늘 저희 집 빈방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빨리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에 많은 유부남들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막 은혜를 받으면서 막 저를 전 눈물 날 정도였고 그 천국에 막 감격이 막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은 천국 모습 같지 않은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땅을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 발끝도 못 따라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어도 그 못 따라가는 그 제한이 있어요. 왜요?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받았거든요. 그 이 땅에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환경에 대한 오염은 계속 진행될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절대 포기 못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진짜 보호하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의 이 길 다 포기해야 돼요. 일단 전기를 다 포기해야 돼요. 전기를 자동차 포기하셔야 돼요. 그럼 저는 이 교회 못 다녀요. 그 전날 출발해야 돼요. 성경책 들고 보찜 들고 출발해야 돼요. 끝나고 돌아가면 다시 못 와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감수하시겠어요? 지금부터 환경 보호하고 이 지구를 다시 살려서 영원히 쓰자고 그걸 하시겠냐고요. 우리 죄성이 그걸 허락을 안 한다니까요. 절대 못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체예요 실체. 내가 못하는 걸 왜 남한테 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로남불의 논리잖아요. 그건 이 환경은 오염 계속 될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즉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도 구원받습니다. 환경 볼까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나타나는 거래요. 지금 모르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사실 몰라요. 근데 그게 나타나는 거래요. 이게 뭐예요? 재림이라고요. 그 재림이 이루어지면 보세요.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 그죠? 네.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돌들도 나무들도 바다도 하늘도 이 지구가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짜 이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복음을, 그리고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은 그 믿음을,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부활의 영광을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 있게 선포하는 게 진짜 환경을 보호하는 거예요. 진짜 환경을 구원하는 거라고요. 보세요. 지금은 어떠냐?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그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상태는 주님 오시기까지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환경을 보호하려면, 진짜 환경을 살리려면 환경이 구원받는 것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재림, 종말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보시겠지만 주보에 보시면 환경 문제를 얘기하는 그 설교 속에 우리 주제 찬양,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 찬양이 뭔지 아세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진짜 환경을 보호하고 그 환경을 구원하고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환경 보호하는 것에 동참할 수는 있지만 그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절대 우선이 되거나 그 일이 예배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하거나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통하여 교회가 예배가 무너지거나 교회의 공동체성이 무너진 것도 하지 않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죠. 우리 박미영 집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교육자라는 인간들이 내가 없다고 먹은 걸 다 구겨서 일반 쓰레기통에 막 넣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게 사역자야? 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 교회 공동체성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보시기에 야 저거 하나 저를 깨끗하게 정리 못하고 저거 하나 분리수거 못해? 그 마음을 가지며 상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순간 우리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될 가치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환경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일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예배예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는 건 하셔야죠. 그죠? 예를 들면 불법 매립을 한다든지 불법으로 쓰레기 태운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어떤 논리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한 생명까지 살게 하시죠. 그죠? 맞죠? 정한 생명까지 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살에 죽을 수도 있고 100살에 죽을 수도 있고 90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이 정하는 대로 살 거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막 살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밤마다 치킨 먹고 피자 먹고 돼지기름 먹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내가 정해진 시간 동안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살을 빼고 먹는 걸 조절하는 거는 여러분 그거는 우리 안에서 노력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 정한 날에 돌아가세요. 그죠? 여러분 운동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짜가 80인데 90까지 사는 거 아니라고요. 그거는 우리 정해져 있는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질을 얼마나 높여갈 것인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도 그렇게 받아들이시라고요. 환경은 끝남이 있어요. 종말이 있다고요. 그 종말이 와야 영화 속에서 보는 종말은 맨날 막 지구 막 무너지고 막 홍수 나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게 불의 심판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불의 심판으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무너지는 것이 절망이 아니고요. 몇몇 살아남은 사람들의 구원이 아니라 완벽하게 새롭게 만드셔서 이전 거 기억도 나지 않는 여러분 잘 보세요. 옛날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기 전에 기억나시는 분?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왜냐? 너무 좋은 걸 보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무 좋은 걸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헤어진 남자나 헤어진 여자 기억나시는 분? 기억이 안 나셔야 되죠? 저희 아내 기억나는지 웃네요. 막 추억하면서 웃는 것 같은데 이 기억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게 잘못되고 왜요? 지금 있는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지금 있는 내 남자친구, 지금 있는 내 여자친구가 이전 것보다 좋은 거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게 맞다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면 옛날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면서. 여러분 환경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사명, 진짜 기대하는 게 뭔가 예수가 환경을 구원하는 그날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환경을 회복시키는 그날을 여러분 고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라나타. 그 신앙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 잡는 빛과 소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재림으로 인하여 이 환경이 구원받고 이 환경이 회복되는 일들을 완벽하게 새롭게 되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